자, 올 한 해 오른쪽에 보이는 올 한 해 비전처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올 한 해 예수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일부와 똑같이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라고 올 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가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올 연말에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오셨는지 오늘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공용어가 오늘날로 치면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듯이 이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어도 능통해서 이 그리스어를 가지고 프리토킹할 수 있어서 이 로마 그리스 문화권 어디를 가든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비록 로마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융성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올림피아 경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인들이 하는 올림픽 경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당시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올림피아 경기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 경기였다라고 해요. 오늘날도 육상의 꽃은 100m고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할 정도로 마라톤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거의 끝날 때 마지막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마라톤 경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마라톤 경기를 보며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마라톤 경주와 같으며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처럼 경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와 같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최고의 모범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뭔가 세상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그런 큰 업적을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모든 현안들, 문제들을 해결하고 독립된 그런 이스라엘, 독립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들이 바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격하고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던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신 것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일 만큼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성공을 이루신 것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힘없이 붙잡혀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냥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아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직 십자가인 줄 알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며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의 경주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보상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뭔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의 보좌를 다 내버려 두신 채 당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리고 생명까지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처절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를 제외하고는 늘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도 쉬웠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배가 고플 수 있었고,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맞으면 아프고, 예수님도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프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답답해지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잘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보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 때리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볼래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의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민하면서 살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내 삶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 내 삶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복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을 했어도 1년을 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정말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는 올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제가 올 1월 첫 번째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지만 믿음의 경주를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올해가 또 마치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니까 아우 이제 믿음의 경주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새로운 비전으로 시작하고 이제 또 새로운 표어로 저 현수막이 바뀌겠죠. 저 배너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올해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그 표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엄한 곳에서 우리가 헤매다가 경주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목표점을 몰라요. 그럼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그냥 끝장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무엇을 목표로 출전을 하죠? 왜 저를 넋놓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넋놓고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죠. 의도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요. 제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아니지만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성목사를 바라보자. 의도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무엇을 목표로 출전을 하죠? 당연하죠. 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하죠. 해외여행 가자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없어요. 목표, 메달을 따겠다라는 목표로 출전을 합니다. 그것도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합니다.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그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이기만 하지 실제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림픽에 처음 나갈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 나가는 거니까 경험 삼아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림픽 나가고 세 번째 올림픽 나가고 네 번째 올림픽 나가고 10번째 올림픽 나가는데도 여전히 저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과 집념과 노력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고통스러운 경주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메달을 향한 목표가 없는 선수는 이미 올림픽 선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림픽 대표팀을 뽑았는데 올림픽 대표 선수를 구성했는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저는 메달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올림픽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왜 체육부가 그 사람을 올림픽 대표로 뽑은 거예요? 가서 메달 따오라고. 메달 따라고 후원하고 도와준 거고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표의식이 없어요. 목표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경주를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어요. 힘들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왜 힘들게 달려가야 해요? 저는 그냥 살래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허락되어집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목표가 되었다는, 그곳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한 선수처럼 왜 이렇게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이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일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주님이 준비하신 상에 대해 성경은 묘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봤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몰라요. 받는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이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열심히 뛰고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우리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네가 믿음의 경주를 참 열심히 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을 때 그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최고 절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면서 네가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상 받기 위해서 내가 교사하고, 상 받기 위해서 찬양대하고, 상 받기 위해서 내가 권찰하고,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하나?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복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기복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마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기복 설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귀한 상을 폄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상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도무지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도무지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금메달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 금메달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결승점에 있는 그 금메달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이제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선물을 쫙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그 선물을 들고서는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큰둥,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빠가 이따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딱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장난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어 던져요. 손에 있는 간식 던져버려요. 왜? 아빠 손에 있는 상이,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지금 내가 가지고 동생하고 질질 싸면서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필요 없어요. 다 집어 던지고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요. 왜? 아빠 손에 있는 그 선물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셨어요.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아빠 손에 있는 상을 향해서, 그 아빠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진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이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라. 상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내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승을 하겠다라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저는 우리 팀이 우승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야구를 즐기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야구 선수건 축구 선수건 배구 선수건 농구 선수건 우승을 목표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승을 하겠다라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선수 생활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에게 상을 받겠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 끝에는 우리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이 충만한 상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상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상을 준비하신 거죠? 주님은 왜 그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 쉽고 수월하다면 상이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상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상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승리도 약속하시고 계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경주해라. 그러면 큰 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승리도 줄 것이다.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또한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크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더 비천하게 사셨고 더 가난하게 사셨고 더 연약하게 사셨고 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힘이 다 떨어졌다고 느낄 때,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한 예수님의 경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2년째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난다라는 그 끝이 보인다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코로나 말고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우리의 삶이 늘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 하나 정확하고 확실한 답이 없어요. 내 삶에 참 힘겨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일 당장 어떤 삶을 살지 그 삶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 또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2022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병에 걸려 있고, 내가 여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여전히 삶의 고난이 있고, 내가 여전히 자녀들 문제로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나아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자락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그 경주 곳곳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정들이 또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전혀 나아지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내년에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주를 마치고 나중에 우리가 우리 주님 준비하신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받으며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